저는 지난주 우리 연회 내에 그 목회자 소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athering of Spiritual Leaders. 원래는 Gathering of Orders라고 해서 우리 연회 내에 있는 그 감독님이 연회 내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죠. 우리 지역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사들을 다 소집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서로의 그 앞으로 목회 다짐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서로 목회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정보들도 공유하고 또 공부도 하는 그런 사흘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마치 이제 어느 기업이나 공동체 신년 할애와 비슷한 것이지만 일종의 신년 할애와 수련회를 이제 함께 섞어 놓은 것 같은 형태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저는 그 몇 년 전에 쿼드레니움, 그러니까 4년마다 저희는 선거를 하는데요. 저희도 제가 4년 전이죠. 우리 연회 전체 목사회, 또 안수 목사회 회장으로 제가 일렉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사흘 동안의 행사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생각 같아서는 저는 한 하루면 다 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근데 미국의 이 진행 절차는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이 돼서 근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할 때 한인 목사님을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보통 연회를 가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여전히 미국에서 대다수의 인종은 백인이죠. 백인의 수가 많고, 그리고 교회의 특징인데 특히 이 서부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인 교회가, 한인 목사들이 인종적으로는 세컨드 라지스트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를 가든지 한인들이 앞에 나오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마이크 잡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전히 우리가 미국 땅에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인 목사님을 앞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교회가 위기 상황이고 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한인 목회자들의 영성이 뭔가 좀 돌파구를 제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한인 목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는 이 미국 전체에서 가장 프로그레시브한 연회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럼 가장 진보적인 지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치적 지형으로도 뉴욕이나 버스턴, 뉴잉글랜드 지역과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연안부터 이 위에 오레곤, 워싱턴 주에 이르는 이 지역이 미국 사회의 가장 진보적인 지역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강세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그 자유주의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장점과 또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점도 있지만, 저는 뭔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 근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우리 한인 목사님들을 그냥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3번에 걸쳐서 한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참석했던 다른 인종의 목사님들도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영적인 것에 대한 그 갈급함을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 또 사회 정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 상당히 요즘 시대에는 폴리티컬한 정치적인 또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이 신앙 안에서 접근한다라는 것에 대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모두가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느끼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 한 분이 사실 제가 전 교회 제 부목사로 있던 분이었는데 미국 교회 파송을 간 그분을 제가 그냥 반강압적으로 그 세워서 말씀 전하라고 해서 뒤에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를 막아서면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히 목사들 앞에서 영어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작년 가을쯤에 미국 에스베리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대각성 운동. 혹시 다 보셨습니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동안 예배를 계속 드렸죠. 이 뜨겁게 영적인 재부흥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우리 연합 감리교 학교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모였던 모임 장소 이름이 에스베리아, 같은 에스베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영적으로 대부흥 운동을 하는 것, 이건 이벤젤리칼하고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Why not?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교단 안에서도 지금 에스베리에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얼마나 뜨거웠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그 설교를 들으며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죠.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오늘날 미국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매년 수천 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이후에는 마치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교회의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교단에 상관없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구처럼 앉아있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반자동처럼 아무런 감흥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구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유대교의 한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당시 이 회당의 상황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아주 위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마치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선포될 때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동시적으로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는 여지껏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거기에 감동을 느낀 거예요. 뭔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뭔가 모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이 신앙적인 각성을 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Strangely warmed. 뭔가 모르게 spiritually, 영적으로 뭔가 내 안에 다가와서 뭔가 모르는 뜨거운 이상하리만큼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다라고 그는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내 마음을 치는 그 무언가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바꾸게 만들고, 그 무언가가 나의 삶의 그 기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해왔던 것, 교회의 전통, 회당의 전통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 공통점이 있죠, 이 둘 간에.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 22절에 이렇게 전하죠.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 부분만 보면
당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학자 내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찾지 못한 권위를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왔지만 그때는 마음에 감동이 없었는데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제가 어느 날 자리를 비우고 우리 부교역자한테 제 자리를 대신 주고 말씀을 전하라고 갔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두 주 빠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감동이 부교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확 느껴집니다. 그때 속 좁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참에 갈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보여주었던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의 권위가 침해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자신들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단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예수가 전하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거야. 분명 그 중에는 큰 충격을 받은 새로운 무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가장 처음에 해당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 첫 출발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보는, 보여주는, 암시해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유대교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조차 정신을 차리게만큼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지금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가르침 안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복음서의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뭘 두고 한 말일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전한 가르침의 권위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당에서 그동안 들어오던 율법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그 무엇이겠구나, 바로 이 점만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금 회당이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권위, 그들의 이 특권을 인정받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유대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선사시대에 해당됩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역사로 보면 이미 오래전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 바벨론 이후로 그들은 돌아오긴 했어도 나라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로 500~600년간을 나라 없이 산 사람들이 한 민족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들의 민족 정신, 민족적 정체성, 단일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여호와의 민족이라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럼 여호와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성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죠. 이 전통을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이후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한 것이죠. 그것은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거나 뭔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회당에서 전한 이 율법에 대한 이 율법의 본질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세상 속에 잘못 적용시켰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예로 들어볼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매개체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들이 확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길이요, 도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돼 버리죠.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다 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고 되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규정해버리면 서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도 절대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펀더멘탈리스트들이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엇을 낳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오히려 땅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들이 세우려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기 자신의 권리였을 뿐인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아픈 면이기도 하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자기 강단에 특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을 내려버리면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오늘 현대 교회가 보여주는 거야. 중세 교회가 어둠 속의 교회가 됐던 것도 교황의 권위가 무오류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런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상당수의 교인들이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르면 되니까 사고 없는 이성 없는 신앙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번 연례 모임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는데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 근본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교인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의 질은 교육자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교육하는 사람의 수준이 형편없으면 그 교육의 질도 형편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당 부분은 목회자들에게 그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의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안수를 주는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학문들을 보면 저는 사실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거꾸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대학에서 1년 동안 강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걸 배우러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신학 자체는 잘 몰랐지만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을 하는 건지 뭘 공부하는지 잘 모를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은 사람들에게 지향되어야 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끔씩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교양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 그런 현학적인 이야기가 과연 오늘 우리들의 삶, 현실과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과 과연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질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너무 집중해서 당시 유대 사회와 거리가 멀어져서 사람들이 마치 가구처럼 메마른 뼈가 되어서 신앙에 아무런 감흥을 못 느끼는 그 상태와 똑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처럼 요즘의 학문의 권위주의, 지성주의, 성과주의, 능력주의만 남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안수위원회로 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 젊은 백인 남자가 안수 과정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삼위일체 신앙 고백인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예수를 안 믿는데 목회자 안수 과정으로 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안수위원회 몇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소믈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잘하나 봐요. 무슨 연관성인지 모르겠는데 포도주를 잘해요. 그 포도주를 잘해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또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 한다고 로컬 철치에 나가서 시작한 게 나파예요. 나파밸리. 나파밸리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한 게 뭐냐면 포도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포도주를 이분이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시켜도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못 알아들었나? 이것은 마치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소맥을 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주님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교회를 해보겠다라는 건가?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 그래서 동률이었어요. 이상하죠. 동률이 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있겠죠. 그런데 그걸 동률이 될 정도로 투표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악을 쓰며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숙제를 해줬어요. 너무 창피한 숙제를 해줬습니다. 뭐였냐면 내년까지 예수 믿어오기. 이게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아주 한 단면입니다.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실 속에 있죠.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직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몰라도 안 되고 그런 신학적 결핍도 문제예요. 인문학적 소양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루터의 이야기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다른 한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과신에 빠져서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엔 예수의 권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된 것이 말씀을 자기에 맞추어서 변화시켜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변화시키고 시대적 상황에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권위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께서 이 장사거나 환전하는 이들을 강제로 내쫓은 사건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그때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물었죠. 그때까지도 당시 성전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체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한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당시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곧 권위를 주는 근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꾼 거예요. 권위는 성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권위를 주는 것이지 성전 자체가 권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다워야 신앙인이고 성전다운 교회다운 교회여야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막혀버린 것, 이게 다 뭐냐 말, 이게 악령이 씌운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악령 들린 사람은 이 자기만의 사고 또는 그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존재를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라고 해서 우리는 귀신, 어떤 영적 존재만을 가리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일체의 모든 영향력이 다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악령이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떨치고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 악령은 인간을 악한 힘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악령의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나 재물이라는 것, 이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물질이나 재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순간 그때 이것은 악령과 똑같은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내는 수많은 악령들이 있지요.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생각들, 이거 다 악령이라는 거예요. 악령의 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세상은 그 자체로 살만한 거예요.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서 접시꽃 당신처럼 우리는 소중하게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가구처럼 살아가는 거지. 그게 다 악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악령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했죠. 바로 예수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는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을 살리신 능력입니다.
예수의 권위는 도저히 우리의 마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내 원수조차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의 권위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자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나누고 섬기는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관성과 우리 육신의 본능을 이겨내게 만드는 그 힘, 그게 예수의 권위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로 내모는 거 있지요. 희망이 아니라 자꾸만 낭망하고 좌절시키게 만드는 것,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 나를 갈라치고 저 사람을 억압하게 만드는 그 본능, 다 악령의 힘입니다. 그걸 이겨내게 만드는 힘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전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겁니다. 나를 접시꽃 당신처럼 충분히 사랑할 만한 존재로 보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예수의 권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사흘간에 목회자 수련회를 마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이 없다. 솔직히 말하면 가서 보면 희망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마른 뼈 같아요. 다들. 입만 열면 힘든 이야기하고. 저는 목회자가 돼서 미국에서 저는 교육을 받았고 영어로 교육을 받고 계속 이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미국 분들한테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셀프케어라는 거예요. 셀프케어. 매일 가면 셀프케어. 특히 한국인 목사는 셀프케어 잘 못한다고. 저는 이게 오늘 우리를 죽이는 또 다른 악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기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셀프케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과연 그 셀프케어를 하기 위한 근원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채워지는 것, 뭐 시간이 많아서 휴가를 갖는 것, 뭐 가족과 시간 많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양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간, 넘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랑 아무리 오랜 시간 보내도 가족이 아니라 가구 같을 수 있어요. 아무 감각 없어요. 단 1분이라도 그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근원인 예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희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탁드려요. 저희 교회 오실 때 뭐 술을 채우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간이 커졌습니다. 의사가 간 조심하라고 하더라. 많이 부었다고. 근데 제가 왜 부었냐면 그런 거 이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한테 물어보세요. 예배 여기서 찬양하는 거, 피아노 치는 거 상관없어요. 여기서 꽹과리를 치든 밥솥 뚜껑을 두드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오늘 그것이 되지 않고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자기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허투루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싶어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인가? 내가 왜 여기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은 가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진짜 사랑하는 접시꽃 당신 같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 줄 아시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했잖아요. 다음엔 이렇게 할 겁니다. 마음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체험해 보십시오. 언제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사랑했던 사람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번 한 주를 지나고 다음 한 주에 올 때는 마음을 열고 깨어있는, 그래서 예수의 권위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를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참 많은 것들을 가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말씀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세태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린 저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새기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또 자신의 생각을 너무 과신하고 또 자신만의 판단에 너무 의지해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은 아닌가. 무겁고 수고하고 이 짐진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잊었던 것은 아닌가. 그 감격스러웠던 순간 주님의 그 감동을 저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악령의 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의 권위가 악령의 힘을 이기는 능력임을 고백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